그래서 민수기는 그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리,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모른다거나 민수기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3절부터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인은 증거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설날을 맞이해서 모든 하는 일 다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어제 온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즐겁기도 했는데 기도 제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고 어느 가정이든 아픈 형제, 아픈 자식, 또 아픈 부모님은 항상 있길 마련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치유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청에서 2023년도에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매년마다 해오는 일들입니다.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첫째는 청년 인구가 감소했다. 청년이라는 뜻은 19살부터 34살까지고, 둘째는 고령화 시대가 되었다. 고령화가 증가되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라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면 청년이 25%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은 7%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게 좀 더 그래도 건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20년이 지나면 청년이 10%로 감소하고 노인이 30%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숫자니까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한 명이 세 가정을 평생 죽을 때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40이 돼도 결혼하기 어려운데 세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한 가정당 4명씩이었만 해도 12명을 평생 자기 돈으로 먹여 살려야 돼요. 이 정도로 이렇게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국력 통계청에서 각 나라의 국력을 통계합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46위예요. 놀라죠? 지금은 세계 국력이 10위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력을 측정할 때는 물론 경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이 인구예요. 뭐 사람이 있어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느냐? 그럼 뭐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저출산 이후로다.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0.4%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정당 한 명 낳는 거예요. 그러니 운영할 수가 없잖아, 나라를. 자,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접어드는데, 이건 언제까지나 통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또 몰라요. 왜냐면 로봇 하나가 사람 100명분의 1도 하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 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창조 원리로,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 삶을 인도하지 맨날 기적만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건국하시고 10계명을 헌법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건축을 하고,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들, 오제사, 예배드리는 그 예배 생활과 7절기라고 7명절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절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의 표준이에요. 명절 개념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명절을 지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년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매년마다 하는 인구조사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하라는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일까요? 했을 때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의미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지파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간다는 건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쟁을 강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물론 대비책이 하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군대는 반드시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승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구조사는 그냥 통계가 그렇다는 것만 발표할 뿐이지 어떠한 대비책을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인구조사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리고 말씀의 권세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을 각 지파와 각 가문과 각 족속에 따라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세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은 다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일일이 숫자를 세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쉴 때마다 너는 내 소유, 너는 나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을 광야 생활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겠다.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만을 위해서 싸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특별한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지금 속해 있는가 그랬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 나라에 지금 속해 있지는 않아요. 세상은 통치는 하지만 속해 있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는 애굽에 속해서 노예로 살았어요. 바로에게 속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나라도 있다. 근데 나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민족이 여러 개를 만드는 건 우리가 알아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딱 하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금 나라도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계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한국의 인구조사를 보면 근신부터 앞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면 이 나라도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 아픈 인생의 미래도 다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베풀이라 믿어요. 부자 되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가 없이 영생을 살며 하나님을 온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치가 있으려면, 영원한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 민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는 모든 백성은 영적 군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되, 그래서 각 지파에 지도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구조사의 목적을 모든 가정과 모든 지파와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군인은 소수의 사람만 군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전 국민이 다 뭐예요?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할 때 전 국민이 영적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싸워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불 속에서도 빠지고 많은 사단에 의해서 시험도 받고, 그리고 1세대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해석할 때 수많은 우리 한국 분들이 뭐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난 저절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구약 성경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약속만 주었다는 뜻이지, 너를 앞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게 일단 먼저 뽑아놨다는 소리지, 그랬다 해서 저절로 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만 갈 수 있다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구원론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지, 그냥 나 가만히 있고 죄만 짓는데 저절로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지만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 개념으로 말씀하고,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지도력을 행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도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인 신앙으로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속 사람에게는 악의 권세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완전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이게 정복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영적 군사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로마 군대를 비유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군사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는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인구조사는 모든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만은 한 지파를 들어서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 계수에 넣지 말라. 즉 전쟁에 나가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왜 같이 가서 전쟁을 하지 않는가? 그것은 레위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어디에 성막 안에서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오제사를 드릴 때 도와줘야 되고 그때 속죄 받을 때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한다? 레위인만 주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싸움을 해도 죄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바로 성전에 와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관장을 해야 되냐면 거룩한 백성들을 따로 모아놓고 이 백성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만큼은 속죄 사역을 참여하게 하는 군사로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군사로 특별하게 사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도 죄를 안 지으면서 치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도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마귀와도 싸우다가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진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방법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누구를 배치하는 겁니까? 먼저 레위 지파, 세 족속을 배치해요. 맨 앞에는 모세와 아론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먼저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레위 지파를 꼭 이렇게 하게 하야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모든 남이 자식은 마음대로 죽여도 됩니까? 얼마나 그 귀중한 자식들인데 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의 바로라 할지라도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집트고 뭐고 상관없이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해준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이 되려면 갑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가 죽은 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장자가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집트의 장자가 죽는 것은 앞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시를 해준 거예요. 역사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빚진 겁니다. 생명을 빚진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생명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바치려면 레위인들이 특별히 자기 생명을 어디에다 드려서 성전에 드려서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할 때 신비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신비적, 하나님 너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는 천국 가, 오늘 따라해, 바로 가, 이런 식으로만 너무 좁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은 뭐가 됩니까? 삶도 없이 그냥 구원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구원은 반드시 생명값을 치른 만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생명을 살려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에 의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또 죄 지으니까 생명을 살려주다. 그래서 영원한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 왜 자꾸만 속죄 사역을 해야 되는가, 생명을 드려야 되는가 했을 때는, 우리 속의 속사람은, 이 속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 전쟁을 치러도 겉으로. 속사람이 먼저 어떻게 돼요? 속죄를 받아야 돼요. 죄의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성경은 속사람, 죄의 사람, 죄를 짓는 사람, 옛사람, 옛사람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모든 세상에서 옛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죄의 사람은. 그래야 새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우리의 거듭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새 생명의 사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광야의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본질은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 민수기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의 원리, 신앙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를 모른다거나 민수기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 하나님에 대한 반대말은 악이에요. 배반해서 악을
즐겨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우상숭배도 음행했다는 것은 우상숭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내가 시험해 볼 거야. 주관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나한테 못해?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속에 무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죄의 본성의 사람도 장자를 죽여서 약속을 했는데 구원을 그걸 저버린 겁니다. 배반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배반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해를 할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감사한 것은 성령이 나를 증거하는 걸 내가 오늘도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서 승리할 걸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의 기도가 조금 줄이 짧아서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섭리가 있어서 나의 기도를 다 응답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도가 다 응답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들 있을 거예요. 저도 평생 저희 가정을 보고 저희 가문을 보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가니까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났어요. 기도 제목이 늘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 많아졌습니다. 성도님 이런 양면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을 들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현대 광야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년마다 인구조사는 나올 것이고 들을 때마다 이제 근심은 생길 겁니다. 미국 시카고에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최고 부자 7명이 모였어요. 그들의 가진 돈을 다 합치니까 국가재산을 넘을 정도입니다. 1923년도에 신문에 나온 것인데 25년 후에 그들을 추적해서 신문에 다시 실었습니다. 강철 회사의 사장 찰스 슈어 25년 후에는 한 분도 없이 거지가 되어 죽었어요. 농사거부 알서 서트는 파산하여 고독으로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죽었어요. 뉴욕 은행 총재 리처드 워트는 감옥에서 여생을 했고 재무장관 알버트 홈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자기 집에서 죽었어요. 웰스프링 회장, 그 당시에 가장 큰 백화점 회장은 레비 모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고 국제은행 총재 리온 프레이저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고 부동산의 거부 이반 쿠르컬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노년에. 우리가 이걸 들을 때는 이들이 반드시 성공해서 행복했어야 되는데 웃지 못할 비극의 말을 듣고 있어요. 아니 잘 사는 사람도 끝까지 있을 겁니다. 있어요. 개 중에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저 땅 아래 있을지 몰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면 왜 안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를 따라 살면 왜 안 될까? 내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왜 안 될까?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은혜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죄의 모양들은 천국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이겨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바로 이 세상 것, 마귀적, 악의적인 것, 죄예요. 이것은 심판의 장소에 이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는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걱정 없어. 실컷 죄 짓다가 끝한마리 죽을 때 예수 다시 영접할 거야.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인간의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 광야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악을 즐기지 말고 죄를 피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원하는 바를 따라 죄 짓는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혹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 죄 짓는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도님들 가정에 아픈 자녀들 위해 아픈 사람들 위해 해결되지 못하는 것 외에 예수의 피가 떨어지는 순간 다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도 잠깐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을 비추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으로 말로 아버지 많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피나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